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훈련 중입니다. 군 복무 중입니다. 훈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이이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산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복음중심 공동체 전교의 성경 공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200여 명 분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3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모두를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 모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한한 사랑의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복음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꺼리는, 아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우리는 개정과 개역 한글을 통해서 그 단어가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교육, 양육, 그리고 교정,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기 마련인 훈련입니다. 네,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 네, 구산교회에서 하는 우리 정교인 성경 공부 이 프로그램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의 과정이고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듦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목표는 너무나 확고합니다. 교육 목표가 아주 확고하세요. 10절과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예요. 우리의 최선, 우리의 유익, 우리에게 마침내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지난 해에는 사실 복음 중심 삶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복음 중심 공동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복음이었고 올해도 복음입니다. 복음. 네. 그러다 보니 볶음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볶음밥이 아니라 무슨 밥? 볶음밥이에요. 여러분, 볶음밥을 지난 해에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볶음밥을 많이 먹으니까 어떠세요? 질리세요? 다른 거 먹고 싶으세요? 네. 복음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왜일까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깊은 죄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쌓여왔던, 누려왔던 우리의 감정들, 우리 게으르고 아주 나태한 우리의 그 본성들, 그 태도들이 꿈틀거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외치고 있죠. 제발 나를 그만 내버려둬.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때가 왔어. 이제 그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그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나로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 나로 갈아입어야지. 언제까지 그 옷을 입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까?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훈련은 언제나 내 안에 깊은 죄와 그 죄와의 싸움을 동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 영적 싸움의 한 복판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고 숨겨진 자아의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에 맞서서 죽도록 죄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로 맞서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이 청중들도 그 싸움 한가운데서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죄 때문에 지쳐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룩한 삶을 사느라 지쳐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지쳐있는 이유는 그 둘 사이에서의 투쟁 때문에 지쳐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이 끊임없는 싸움, 내적인 이 분투 때문에 우리는 지쳐가게 마련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들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종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젊은 공동체는 그들의 믿음과 이 소망과 인내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양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가의 종류는 아주 다 다를지라도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가는 금전적인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거래가 있고 거절해야 할 승진이 있고 가담하지 말아야 할 음모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 대가가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권세가 있고 잠시라도 섬기지 말아야 할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대가가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조용히 물러서야 할 모임이 있고 심지어 가족 모임조차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조하지 말아야 할 유행이 있고 세상의 인정과 평판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삼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따라 반응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죽도록 싫은데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솟구치는 그 감정마저도 주님의 통치 아래 두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다양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녹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은 매일 일상의 삶에서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는 엄청 무겁다는 사실이에요.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가격표가 따라다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격을 지불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가격이 너무 혹독해 보이고 또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꺼려합니다. 심지어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려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오늘 집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오늘 교회를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여전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네,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과 무릎은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플랭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어떤 한 신부님이 재판정에 앉아 있고 검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그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어요.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지요. 내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문제를 주셨어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됐어요.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당장이라도 넘어져서 엎어질 것 같은 우리들이고 그 당시에 히브리서 공동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훈련 중이야? 복음으로 훈련 중이야. 너는 지금 복음으로 훈련 중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혼자 경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있어.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경주한 이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이미 그 종착지에 도착해서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손뼉 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앞선 주자로 완주자로 우리 곁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길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걸어갔는지 바라보고 생각하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으라고, 기운 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황은 경기가 아니라 전투예요. 전투. 사실은 전투입니다. 데이비드 머트릭 설교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전쟁 각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손, 우리의 무릎은 수시로 약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이 믿음의 대가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개척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주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누린 그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은 것처럼 너도 눈을 떼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을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에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그 얻으신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 기쁨의 교제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눈을 떼지 않아야 우리가 고통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또 감사가 넘쳐나겠죠. 수능을 앞둔 아이들,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데 그 아이들이 기쁨에 마침내 도착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고통이, 힘듦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사를 불러서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냐고 물었을 때 그 의사가 그 고통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려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치유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빚어져 가고 치유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사랑의 체육관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분의 영역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연골 주사 맞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끔씩 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견디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연골 주사는 예수님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 주사 맞으면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손으로, 연약한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바꾸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